명상. 불교에서도 하고 힌두교에서도 하고 예수교 기도원에서도 하고 단전호흡 도장에서도 하고 요가 학원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 CEO 세미나에 가봤더니 거기서도 하더라고요. 멋있잖아요. 뭔가 남달리 시무한 것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무얼 어떻게 왜 하라는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성취 목적은 뭐예요? 혈압 낮추고 스트레스 줄이라고요? 혈압은 혈압약만 먹어도 낮아지고 스트레스는 사우나만 갔다 와도 어느 정도 풀리잖아요. 사전에서 보면 고요한 가운데 눈을 감고 사물을 생각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자 풀이가 그렇다는군요. 그럼 그냥 조용한 구석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고민해오던 일들을 더 진하게 분석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 명상하는 건가요? 그런 뜻 같지는 않은데요. 백과사전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을 순수한 내면 의식으로 몰입하도록 만들어 참된 자아를 찾는 동양 종교의 수행법으로서 인간의 제한적 조건으로부터 해방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길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 좋은데 순수한 내면 의식이 뭔데요? 참된 자아가 뭔데요? 인간의 제한적 조건이 뭔데요? 제가 600년 이상을 살면서 도대체 왜 명상을 하라는 것인지에 대하여 들어본 바로 기존 가장 상세한 설명은 자신의 숨결, 들숨 날숨에 초집중하여라 정도였습니다. 그걸 왜 하냐고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으로써 잡념을 모두 제치고 무상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더라고요. 그런데 무상무념이 아니잖아요. 들숨 날숨을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뭐 그게 무상 비슷한 것이라고 치고 그 다음엔 뭐해요? 그냥 그대로 앉아서 기다려요? 그 다음엔 뭔가 일어나는 일이 있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가 확 보이면서 갑자기 해탈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범위 안에서는 이 명상을 왜 어떻게 무슨 중점을 향하여 하라는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준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산신령 같은 사부님들이라 왜 방정맞게 자꾸 논리적으로 알려 하느냐, 그저 따라 하다 보면 경지에 오르니라 아니라 라고 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짜증스러워서 그냥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라고 쏴주고 싶더라고요. 아니면 좀 더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시던가. 평생 그래오다가 최근 들어 드디어 6척 긴 수염의 콩푸 도사 흉내도 내지 않으시면서 논리적인 현대인이 알아듣도록 잘 정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시는 분을 찾았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이걸 들으니 이분의 노력이 그리고 이분이 나누어 주신 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도대체 명상을 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평생 짜증스레 달고 오셨을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도 빨리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오늘 이 비디오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스와미 타다트마난다이고 사실 마크 바리안이라는 1953년생 미국인이십니다. 힌두 구루라 그러면 자아를 터득한 신성한 교육자이시고 이름 앞에 스와미는 위대한 스승이라는 타이틀이죠. 아시아 보다 센터의 창시자이기도 하시고요. 이분은 독실한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명석하였던 그는 이미 60년대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70년대 컴퓨터 혁명의 초창기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영적 기행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중 70년대 말 인도에서 온 구루 스와미 다야난다를 만나면서 베단타, 고대 힌두교 철학이죠. 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 수십 년간 인도와 미국을 오가며 공부와 수행에 매진하였고 지금은 산스크리트어, 고대 인도 베다 철학의
아드바이타 베단타, 비이원론 베다 철학, 그리고 우파니샤드, 고대 인도 힌두교 문헌 중 철학에 관한 문헌, 그리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바가밧기타, 마바라트에서 나오는 조그만 섹션이죠. 그것들이 진리를 가리키는 수아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인이다 보니 그의 가르침은 영어로 합니다. 그것도 지식인 출신이시다 보니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여러분들도 영어가 되신다면 정말로 무궁무진한 이분의 지식과 가르침을 접수하실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한국말로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정말이지 그 범위가 영어로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형편없도록 협소하잖아요. 답답하기가 짝이 없어요. 여하튼 아래 이분의 유튜브 채널 링크를 기재해 놨으니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꼭 들리셔서 비디오들을 들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깊이 뿌리 내렸지 힌두교 브라만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요. 불교가 같은 나라 인도에서 나왔지만 부처님은 사실 개혁가가 아니셨어요. 힌두교 브라만교 가르침의 주춧돌격인 아트만, 자아, 인식, 지각, consciousness를 통째로 부인하셨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트만이 아니라 아나트만, 즉 아트만, 아니다라는 뜻의 안 가, 안 먹어, 그럴 때 안처럼 아나트만, 안자 정도 되겠는데, 다시 말해서 아트만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셨다지요. 그러니까 힌두교 브라만교를 개혁하려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신 것이지요. 두 종교의 역사가 이렇다 보니 한국 불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얘기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힌두교와 불교 둘 중 어디가 맞다고 말씀드릴 실력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나눠서 얘기하면 금액이 끊기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한 비디오에서 다루려니 30분 길이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스와미 다닷만다님의 명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혹 제 코멘트도 아주 조금씩 넣었어요. 보시다시피 파트 1의 제목은 Mindful Meditation입니다. 영어 표현이죠. 우리말로는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상에 들어가는 순간은 비유하자면 당신의 마음의 지형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지형의 첫 발을 디뎌놓는 방문객으로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내 마음의 지형의 경치를 접하노라면 등 가렵고 무릎 아프고 이마 간지럽고 등 각종 감각도 보이고 들판의 골짜기에 강 또는 냇물이 흐르듯 각종 잡생각들이 이어져 여기저기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휩쓸려 내려간다면 명상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듯 비기너들, 골프를 치면 백돌이들에게는 명상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비기너들이 앞으로 명상을 잘 하기 위해서 준비 수련을 하는 방법을 보고 Mindful Meditation,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다고 소개하시나요? 첫째 기법, 오감 느낌 순수 관찰 기법이라고 애써서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언어로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을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순수하게 관찰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음악가는 멜로디와 하모니로, 예술가는 이미지와 색깔로, 과학자는 수학 방정식으로 등등. 그러나 이런 이들을 포함한 우리 인간들은 압도적으로 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말하고 듣고 이해하고 이메일 쓰고 부부싸움하고. 혹시 나홀로 산행을 가서 캠핑하면서 트레킹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첫날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
언어로의 생각이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고 왔는데, 그거 데드라인이 다음 주 수요일인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나 이틀 사흘째 되는 날이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이 언어로의 생각, 꼬리 물기가 현저히 잦아드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련 느껴지는 것이 산의 아름다움, 나무들, 경관, 공기, 비, 바람, 새소리, 살갗에 비춰지는 햇살 등이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언어로의 생각이 두꺼운 이불처럼 내 마음을 덮어싸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이불이 들춰지니 자연을 더 직접적으로 곧장 매개체 없이 언어 없이 직면 관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트래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의 초점이 생각에서, 언어로 하는 생각에서 오감의 느낌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언어로의 생각에서 직접적인 의식으로요. 이렇듯 명상을 하려는 수련자는 이 트래커처럼 언어로의 생각에서 벗어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을 언어로 사용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순수하게 세밀하게 관찰을 해보세요. 이 생각으로부터 순수 관찰로의 전환이, 언어로부터 감각으로의 전환이 Mindful Meditation, 마음챙김 명상의 첫 걸음입니다. 이 비기너 백돌이들을 위한 기법을 불교에서는 비파사나라고 그러고 힌두교 산스크리트어로는 삭시바바라고 한다고 합니다. 명상을 하려고 앉아 있는데 뭐를 오감으로 관찰하느냐고요? 앉아있는 방석의 포근함, 마룻바닥의 딱딱함, 무릎과 발목 등의 통증, 콧등의 가려움, 얼굴에 흘러내리는 땀방울, 눈꺼풀에 스치는 앞머리, 바깥에서 들려오는 트럭 소리 많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라고 했죠. 그 뜻은 이것들을 관찰을 하는데 이름 부르지 말고, 논평하지 말고, 뭔가 지적하지 말고, 뭔가 평가하지 말고 순수하게 관찰만 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쑤신다면 아이고 내 무릎이야 라는 언어 사용 없이, 그 고통이 세다 약하다 등으로 분류하지도 말고, 콕 찌른다 뻐근하다 등으로 평가하지도 말고 순수하게 느끼고 관찰만 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언어 단어들이 비집고 들어올 때면 너무 짜증스러워 마시고 그냥 내 마음의 지형에 나타나는 모든 오감의 느낌들을 하나씩 빠트림 없이 다시 순수하게 느끼고 관찰만 하도록 자신을 젠틀리 인도하세요. 특히 중요한 점은 오감의 느낌을 관찰함에 있어서 평가, 심판, 비판 없이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미 냄새 참 아름답다. 이런 비판, 평가하지 마시고, 원색이 냄새, 더러워. 이런 심판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런 평가, 심판, 비판 등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언어로의 생각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은 또 다른 평가, 심판, 비판의 대상으로 꼬리를 물게 됩니다. 저는 뭐 강아지 새끼 명상 좀 하려니까 저 칠얼칠얼 신우이 정말 가지가지하네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싫다라고 평가할 때 우리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괴롭힘을 당하면서 명상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즉 평가, 심판, 비판을 안 하고 그저 관찰만 할 수 있다면 언어로의 생각에 다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명상에 전념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요. 이것이 비기너 꽃부리 치면 백돌이를 위한 마인드풀 메디테이션 마음 챙김 명상의 첫 번째 기법입니다. 자, 백돌이 비기너를 위한
Mindful Meditation, 마음챙김 명상의 두 번째 기법을 소개하자면 호흡 자각 기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아나파나사티라고 하고 산스크리트어로는 프라나빅샤나라고 합니다. 이 기법은 많이 들어보셨죠? 단전호흡의 초기 단계 아닙니까? 저도 단전호흡 한다고 낑낑대 본 적이 있으니까는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기도를 타고 내려가서 허파 안에 퍼지고 다시 반대로 나가는 것을, 그리고 가슴과 배가 움직이는 것을 마음으로 추적한다는 내용이니까는요. 좀 더 상세하게는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나갈 때 콧구멍 속으로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 습도, 코털로 느껴지는 공기의 움직임 등도 세밀히 추적하고요. 그런데 왜 이걸 할까요? 목적은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로의 생각으로부터 내 자신을 격리시켜서 오감 느낌의 관찰만을 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지요. 여기서는 호흡만을 관찰하면서요. 이 상태를 유지한다 하면 바로 지금 이 현재에 내 마음을 완벽하게 고정시키려 하기 위함입니다. 언어로의 생각은 과거와 미래로 우리의 마음을 질질 끌고 다니니까는요. 그 폭풍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격리시키는 것이죠. 왜 하필 호흡 자각 기법이냐고요? 각 호흡은 오로지 현재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쓰여지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고정시키는 것을 왜 하냐고요? 이 경지에만 이르러도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마음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단,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연히 평가, 비판, 심판 없이 말이지요. 즉, 명상이란 멍한 환각 상태 같은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 내 마음이 극도로 깨어 있어서, 각성되어 있어서 내 마음의 지형 위에서 오는 오감의 느낌들을 극도의 세심함으로 관찰하기 위한 것인 것이지요. 호흡 자각 기법 또한 만만치 않죠. 그래서 명상이란 수백 수천 시간에 반복되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호흡 자각법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호흡 자각 기법이 비거너를 위한 마인드풀 메디테이션 마음 챙김 명상의 두 번째 기법이었습니다. 자, 파트 2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요기c 메디테이션, 요가 명상 또는 컨트롤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치면 싱글 정도 치는 분들을 위한 것이겠죠. 여태까지는 마인드풀 메디테이션, 마음챙김 명상을 통하여 내 마음의 지형에 손님처럼 첫 발을 내딛고는 내 마음의 초점을 현재에만 국한시키는 훈련을 통하여 내 마음의 지형의 풍경을 관찰만 해왔지요. 비기너 백돌이니까는요. 자, 이젠 내 앞에 펼쳐진 내 마음의 지형을 경작할 차례입니다. 정원사가 꽃밭 정원을 가꾸듯이요. 내 마음을 고의적으로 경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가 명상이라고 불리는 이 명상은 컨트롤 명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도 백돌일 때는 컨트롤 아무것도 안 되다가 그래도 싱글 정도 치면은 웬만큼 컨트롤을 하는 것처럼요. 이것은 고대 성인 파탄잘리라는 분의 2000년 된 요가 수트라 경전에 의거하여 개발되어 온 중급자와 상급자의 명상 단계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첫째로 중급 수행자 명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중급 수행자를 위한 중급 요가 명상을 통해 이루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람바나, 명상의 목적물에 대한 집중 삼매경, 사마디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삼매경이라고 있죠. 독서 삼매경 등등. 바로 산스크리트어 사마디, 마음이 산란되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 고요하게 집중되어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의 대상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마인드풀 메디테이션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숙련된 능력으로 그동안 노력을 해왔으니까요. 하나의 명상 목적에 흐트림 없이 매진하는 것입니다. 파탄젤리 성인은 명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명상의 목적물을 향한 동일한 생각에 지속된 흐름이다. 이 정의의 이 네 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십시다. 먼저 명상의 목적물이 뭘까요? 그 목적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촛불 하나 켜놓고 같은 소리, 또는 불교의 만트라 엄마니 받만 홈 여의주는 연꽃 속에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수련자들은 맨 벽에 이마를 대고 10년 수련을 했다는 등 얘기도 있잖아요. 또는 제단 위에 놓여있는 자신이 추종하는 신, 또는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그 신의 모습도 되겠지요. 예를 들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모습이요. 자, 두 번째 요소, 동일한 생각. 무슨 얘기일까요? 자, 알람바나 명상의 목적물을 정했다 치고 여기서 수행자가 명상 중 이루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이 그 목적물 외에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아서 그 목적물에 레이저 광선처럼 초점을 맞추어 집중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마인드풀 메디테이션 마음챙김 명상의 두 가지 기법으로 수련을 어렵게 왜 해왔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수순인 것 같죠? 제가 있는 방의 전기불들은 약 200와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200와트 파워를 레이저 광선으로 쏘면 강철을 녹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명상의 집중이란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 지속되는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렇게 집중해야 할까요? 명상은 그저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생각을 없애서 머리를 비운다, 감정에 대한 느낌을 배제한다 등을 이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명상의 목적물에 대하여 동일한 생각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즉 레이저 광선처럼 초집중된 동일한 생각을 반복을 통하여 지속하려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비우는 등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명상이란 도리어 매우 능동적으로 지속시키는 매우 고의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을 위한 반복은 무슨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만트라가 내 명상의 목적물이라면 소리를 수백, 수천, 수만 번을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이 행위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생활 속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동물 아니겠어요? 첫째로 일상적인 생각은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꼬리 물고 이어져서 나가죠. 그렇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associative thinking, 연상적 사고라고 하죠. 둘째, 그렇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들은 각기 다른 생각들이지요. 일상생활에서 똑같은 생각을 꼬리를 물고 계속하고 있다면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잡아갈 겁니다. 적어도 엄마나 선생님한테 한 대 얻어맞겠지요. 즉 명상 속의 생각은 단 한 가지 생각을 반복해서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흐름이다. 네 번째 요소, 흐름이다. 무슨 흐름? 동일한 생각의 반복을 통한 지속을 왜 애써서 하냐고요? 좋은 질문이죠. 한 가지 생각을 지속하여 반복하는 것은 매우 능동적이며 의도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수행할 때 심의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를 지나 정적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정적이 어디 고여서 부동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흐름인 것입니다.
이 정적 같은 흐름에 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흐름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인도의 수행자들은 이 현상을 기름 붓기에 비교한다 합니다. 여러분, 참기름을 참기름병에서 천천히 그러나 지속하여 사발에 붓는다고 합시다. 그 기름 줄기는 부어지고 있으나 흡사 공중의 부동으로 얼어있는 듯한 착시를 주지요. 이것이 명상이 추구하는 하나의 명상 목적물에 집중된 정적인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산스크리트어로 사마디, 영어로는 state of one-pointedness. 불교에서는 한국말로 일정법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러나 일정법에서 이 일정은 언뜻 보기와는 달리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요가 메디테이션, 컨트롤 명상의 최상급 수행자들이 행하는, 그러니까 골프를 치면 파 정도 앞뒤 치는 사람들이죠. 잘하면 프로 골퍼도 되는 그 정도 실력 가진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명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껏 얘기한 중견급 수행자들을 위한 명상의 목적물에 대한 사마리, 집중 삼매경,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스크리트어로 삼스카라, 명상의 호흡 새기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를 통해 더 깊은 사마리, 삼매경을 지나서 나가 없어지는 경지, 나라는 이고가 없어지는 경지, 예, 자유자재로 다다르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상급 수행자가 하는 명상인 것이죠. 자, 삼스카라, 명상의 호흡 새기기라는 말이 상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쉬운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entrainment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LP 음반에는 매우 가느다란 호흡이, 그루브가 이렇게 팡팡팡 돌아가면서 파여 있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골프 연습을 수도 없이 하다 보면 그 연습한 스윙에 그루브가 잡힌다고 하죠. 실제로 골프를 칠 때 생각 없이 쳐도 그 그루브 안에서 내 스윙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요. 문제는 그 그루브가 전인지 스윙 그루브냐 아니면 아재 똥폼 그루브냐가 문제이기만 있어도요. 수도 없이 반복되는 명상 수행을 통하여 알람바나, 명상의 목적물을 향한 점점 더 깊은 홈이 파여지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명상 수행이 도리어 쉬워진다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명상에 들어가면 수행자의 마음이 이미 깊이 파여진 홈을 통하여, 그루브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끝없이 흐트러짐 없이 반복되면서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에 도달하려고 애써야 하냐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궁극적 질문에 점점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답은 이겁니다. 이 경지에 이르러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으려 낑낑거리지도 않아도 되게 되면 드디어 상급 수행자는 더 깊은 사마리, 즉 나라는 이고가 없어지고 내 마음에 오로지 알람바나, 명상의 목적물만이 존재하는 극도의 삼매경의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수행자인 나와 명상 목적물 간의 구분이 도가 없어지는 경지를 말합니다. 나가 명상 목적물 속으로 녹아들어서 없어졌다고나 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그 음악에 심취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못 느끼면서 음악 삼매경에서 헤매다 나왔다 칩시다. 그 기간 동안 없어졌던 것이 무엇일까요? 음악이요? 아니죠. 당신의 나, 이고가 없어졌던 것이지요. 즉, 이 컨트롤 명상의 목적은 더 깊은 사마디의 경지에 자유자재로 들어가고 머무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 능력을 더 증식시키는 두 가지 기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명상의 목적물, 예를 들어 옴이라면
이 소리를 점진적으로 더 천천히 느리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옴과 옴 사이의 시간을 점진적으로 더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옴과 옴 사이의 시간이 끝도 없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깊은 사마디에 푹 빠져 자아가 없는 상태가 유지되면서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경지에 다다들여 애써야 하는데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궁극적인 질문에 드디어 다가온 것 같습니다. Part 3 타이틀에서 보시다시피 명상은 우리의 아트마, consciousness, 자아, 의식, 자각을 접하려는 노력이다. 자, 무슨 말인가 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은 마음 안에 이는 오감의 느낌, 생각, 감정, 이 세 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즉, 인간은 세상 만사를 마음에 비춰지는 오감 느낌을 바탕으로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얘기죠. 카타 우파니샤드 경전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오감으로 감지되는 감각보다 높은 것은 그에 대한 너의 느낌이다. 감각보다 높은 것은 느낌이다. 느낌보다 높은 것은 마음이다. 마음보다 높은 것은 지성이다. intellect. 지성보다 높은 것은 self, consciousness, 의식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아트만. 그런데 산스크리트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글로 옮기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많은 단어들이 뒤죽박죽 되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힌두교의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 통용되는 self, consciousness, 아트만을 정확히 이해해야 곡해가 없겠죠. 앞서 보았듯이 현대 심리학이 마음, 마인드를 3등분한 것과 달리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는 2등분만을 합니다. 첫째로 마나스, 우리의 마음, 마인드 속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의 활동.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감으로 느끼기.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다면 제가 꼴도 보기 싫어도 안 볼 수 없는 것처럼요. 오감 느끼기. 컨트롤할 수 없죠? 감정. 제가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보세요. 하나, 둘, 셋. 안 되죠? 감정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공상할 때처럼 자발적으로 뭉게뭉게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생각들.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부ද්ධ이. 그래서 영어로 intellect. 우리말로 지성, 이지죠. 이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의 활동입니다. 지식, 의도, intention, 분석, analysis 등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하는 마음의 활동이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는 mind, 마음의 categorize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위에, 뒤에, 조용히 밑에 존재하는 것이 아까부터 얘기한 self, consciousness, awareness, 즉 우리나라 말로 자아, 의식, 자각 등이 되겠죠. 이것을 힌두교, 특히 아드바이타 베단타, 비이원론 베다 철학에서는 아트마라 칭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면 아드바이타 베단타가 가르치는 우리 정신세계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사물이 있고요. 그리고 오감으로 감지되는 감각, 세상 사물에서 우리 오감으로 감지되는 감각,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마인드로 느끼는 느낌, 그 다음에 마인드, 마음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의 활동,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의 활동.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충 아는 우리의 마인드, 마음이잖아요. 그 뒤에, 그 속에 어딘가 미스터리어스하게 우리의 자아, 의식, 자각, consciousness, awareness, 즉 아트마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잡한 얘기를 가르치기 위하여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metaphor,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을 감각, 느낌,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 등이 어느 방 안에 있는 물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아트마, consciousness, 자아, 의식, 지각을 그 방에 있는 단 하나의 형광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깜깜한 한밤중에 그 불이 켜져야 드디어 그 방 안의 물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아트마가 바로 우리 정신세계의 그 불과 같은 근원 존재라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의학에서 얘기하는 의식 지각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학에서의 의식 지각은 어느 외부 자극 요소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로 가늠되지만, 예를 들어 바늘로 찔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기절해서 의식이 없는 것이겠죠. 힌두교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아트마, 자아, 의식, 지각은 당신 마음의 내용물들을 관찰하는 그 근본 주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죠. 의학에서 하는 얘기라는. 즉, 전신 마취한 환자도 의학이 말하듯이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트마, 의식은 잠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마인드, 마음이 마취되어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전신 마취한 상태에서는 아트마, 의식이 관찰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 마음이 작동을 멈추어서 아트마, 의식이 관찰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되지요. 당신이 완전히 깜깜한 방에서 두 눈 크게 뜨고 있다고 합시다. 당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관찰할 것이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전신 마취 상태나 꿈꾸지 않는 수면 상태나 같은 상태인 것이죠. 당신의 아트마, 자아, 의식, 자각은 여전히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의식하면서요. 파트 1에서 얘기한 mindful meditation, 마음챙김 명상에서도 그랬고, 파트 2에서 얘기한 요깃 meditation, 요가 컨트롤 명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당신의 아트마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관찰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트마가 그 아트마 자신을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손전등이 손전등 자신을 비출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가 하면 그럴 필요도 없지요. 아트마는 그 자체가 혼자서 빛을 뿜고 있는 태양 같아서 나 여기 있어 라고 당신에게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고대 리시, 성인들이 깨닫고 가르친 바에 의하면 인간의 아트마는 영원 불변이다. 그러나 그 반면 이 아트마가 관찰하는 경험은 수많은 종류와 레벨이 있다 입니다. 간단한 예로 아침에 막 일어나면 정신이 벙벙하지요. IQ도 2자리인 것 같고요. 그러나 샤워하고 커피 한두 잔 마시고 나면 정신이 쨍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트마가 당신 마음의 벙벙함과 쨍함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지 아트마 그 자신이 벙벙했다가 쨍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치면 압도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죠. 이럴 때도 우리의 마인드, 마음이 그 슬픔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의 깊은 자신, 자아, 의식, 자각, 아트만, consciousness, 그것은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을 그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깔 없이 투명한 사과만한 유리구슬이 있다 칩시다. 푸른색 물체 앞에 그거를 놓고 보면 푸르지요. 그러나 유리구슬 자체가 푸른 것이 아니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또 달리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아주 슬픈 영화, 타이타닉 같은 영화를 보면 막 울다가 나오면서
와, 정말 재밌는 영화였어. 그러죠? 재밌다고요? 슬프다면서요? 그 영화 관람객이 우리의 아트마 같습니다. 이 아트마를 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만사의 고통, 고뇌가 우리의 마음은 괴롭히고 위협할 수 있으나 윤회를 항해하고 있는 우리의 아트마는 괴롭히고 위협할 수 없다는 진실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세상 만사의 고통, 위험, 슬픔에 둘러싸여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자비, 사랑, 지혜로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인연들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니르바나, 힌두교에서는 목샤, 한국어로서는 해탈이라 하지요. 즉 상급 수련자가 요가 명상, 컨트롤형 명상의 끝을 통해 자아가 없는 상태의 깊은 사마디에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푹 빠져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이처럼 이 경지에서는 우리의 아트마를 접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트마를 접하면서 목샤, 해탈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스와미 타라트마난다님의 설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이러한 명상을 위한 자신의 아트마를 접하려는 노력선상에서 수행자는 신비로운 영적 경험도 하고 신비로운 신통력도 생긴다고 합니다. 재밌겠죠? 언젠가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